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 두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새해가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편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또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들, 유동치는 마음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지금도 일하시는가?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사업과 재정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관계와 상처와 또 오랜 아픔 속에서, 또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때문에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들 하나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질문을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소개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너무 간단하고 짧은 소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표현 안에는 평생의 어둠, 평생의 한숨, 평생의 질문, 또 평생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한 제자들의 질문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제게는 좀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절 말씀처럼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이, 그 대답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도 아니었고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당혹하게 만드는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 바로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1절이 말하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왜 이 표현이 중요할까?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는 사실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빛이 어떤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둠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편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는 원래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정상이고 빛이 그에게는 낯선 삶이죠. 오늘 본문이 그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8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이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59절, 8장 59절을 마지막에 보면 심지어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들이 바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영적 맹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영적인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의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패턴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통은 죄 때문에 온다. 형통함은 의로움의 증거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무엇인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가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 말하진 않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지라고 사람들은 그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로주의, 즉 율법주의이고, 이것이 발전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뻔뻔하면, 아니면 얼마나 진짜 완벽했다면 그가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이것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고, 저 가난한 자들은 게을러서이고, 병든 사람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우리는 그의 대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맹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그 가운데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야. 얘 아니야. 그 가난과 그 곤란함과 그 고통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나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 대답은 사실 당혹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제게는 이 대답이 마치 이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제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병을 고침을 받고 눈을 떴을 때의 감동과 자유함과 해방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평생 동안 그가 겪어야만 했을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 내가 죄를 져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잘못이 없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지내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병이 낫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왜냐? 하나님은 병을 아예 처음부터 걸리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여지껏 고통 속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을 때는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왠지 억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고난의 원인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목적과 길을 찾으신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은, 그러한 우리는 원인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무엇일까? 일은 무엇일까? 병을 고치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경제를 개혁시키는, 변화시키는 개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추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 보면 한 예와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교인 한 분이 자기의 이웃에 사는 젊은 검사가 있는데 이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투병 중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좀 신방 가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인을 돌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부탁을 계속 하셔서 그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병실을 찾아 문을 두드렸더니 환자의 분이 딱 나와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잠시 문 앞에 기다리게 하고는 다시 나와서 오늘 낮에도 병을 고쳐준다는 목사님들이 여러 오셔서 예배를 본지라 환자가 지쳐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 원치 않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전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목사님이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병실에 발을 디뎠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환자는 벽 쪽으로 돌아 누우며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 환자를 향해 목사님이 말합니다. 형제님, 오늘 오신 목사님들이 모두 형제님을 살려달라고 예배를 드렸겠지요. 저는 일명식도 없는 형제님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제님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형제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돈을 태산처럼 쌓아놓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머지않아 형제님도 필경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는 안간힘을 다해 일어나서 병상 위에 무릎을 꿇었대요. 목사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고침을 받아도 어쩌면 아프지 않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못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간 죽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에게 행하신 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억울한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함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권세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병이 나아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그저 멀리서 그냥 관찰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 스스로 볼 수도 없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자신조차도 보지 못하는, 죽는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맹인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빛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사람들은 그를 평가했고 제자들은 그를 신학적 논쟁거리로 삼았고 세상은 그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의 대상으로 그를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처럼 그러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우리, 원인을 찾다가 지친 그러한 사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기도는 했지만 변화가 없고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철저히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낮 동안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로 인해 빛을 보게 된 사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이 일이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 곁에 서는 것,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양으로 잘 알려진 본회퍼 목사님. 사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 히틀러의 정권 아래에서 신학 교수로 그리고 목사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히틀러의 만행에 침묵했고 많은 교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저 자신의 목숨이 살아남는 것에 다행이다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말합니다. 보네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통받는 이들에게 침묵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는 자 곁에 서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었던 그는 그의 안전한 자리를 떠납니다. 유학에서 돌아오고 교수직도 내려놓고 수용소에서 끌려가는 유대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 서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 49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그가 한 그러한 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 말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의 메시지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의 메시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영원한 타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를 철학, 도덕, 종교체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철학은 사람이 올라가서 생각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도덕은 사람이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이지만 메시지, 즉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들려주신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함이 능력입니다. 죽음이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은요, 도저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낯섦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낯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네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약함이 능력이다, 죽음이 생명이다, 십자가가 승리다, 우리에게 늘 낯설게 다가오는 그러한 타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낯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닥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낯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방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그에게 드러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낯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네포가 말한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해서 만들어진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타자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에 맞춰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십자가가 승리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낯설고 우리의 논리와 연결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낯선 하나님,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멀리서 그냥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 원인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를 다 풀어주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 설명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곁으로 다가오시고 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처럼 고통받는 사람, 그 곁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듯 이제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 속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목장 가운데 누군가 힘든 시간을 걷고 있을 때 그 시간을, 그 고통을 설명하려 들기보단 여러분, 옆에 서 계셔 주십시오. 먼저 그 곁에 서 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들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자리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닮아 기꺼이 그들의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로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그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설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할 것입니다. 저기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한 1분 정도만 우리의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